뭐 첫 번째 뭐 만나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뭐 묻고 이런 거 하나 뭐 시키고 이런 뭐 대화도 하고 또 뭐 아이들의 요즘은 상황이 어떤지 또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의 뭐 정치 얘기도 좀 하겠지만 올해는 제발 정치 얘기를 하지 마시길 바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넌 크리스찬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과의 대화 중에 빠지지 않는 약간 갈등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 문제가 거론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불효자가 많아? 우리가 맨날 울지도 않은데 어쨌든 불효자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냐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뭐 제사를 왜 죽은 사람한테 해야 되나? 또 이런 뭐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는 대신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저런 대답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말씀 안에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 아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줄 알고 예수님께 자가 예수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누가 동생이고 내 누의 누이가 누구냐. 갑자기 어머니를 쌩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잠깐 기다리세요. 또는 제 어머니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 소개를 하든지 우리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동생들, 내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함께 있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누이고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에 관해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 너무했다. 아무리 설교 중이지만 아니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를 내 어머니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오는데 어머니 와서 내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러면 어머니를 조금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뉘앙스가 이 본문에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지만 예수 믿고 지만 천국 가고 지만 복을 받고 지만 변화되고 뭐 이런 아주 독선적이고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이미 기록한 구약의 율법 속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더 심할 정도로 그 일을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 7장쯤 가면 이런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르반이란 얘기인데 당시에 성전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이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많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없으면 헌금을 못 할까 봐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고르반이라는 이름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참 가난합니다. 근데 돈이 얼마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또 성전에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야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하나님이 너 어머니 아버지 다 먹이 살릴 거니까 됐고 먼저 성전에 바치면 그 성전에 바치면서 고르반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았어. 알았어 엄마 아빠 다 챙겨준다. 그러니 고르반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걸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님을 잘 챙겨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선인데,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뻥치지 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성전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헌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제도를 가지고 악용합니다. 부모님 막 힘든데도 돌아보지 않고 막 성전에 막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부모님 저렇게 놔둬도 되겠나? 식사도 못 하시고 병원도 못 가시고 힘드신데 어떻게 너 성전에만, 교회만 그렇게 돈을 바치냐?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이 사람이 고르반 하면 끝이야. 참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었죠.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7장 13절 이후 보면 예수님이 열받아가 말했어요. 야, 이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성경에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율법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다라고 화를 내며 그 못된 짓을 하는 기득권자들과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은 돌에 맞아도 싸다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고 공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되게 가상치라 십자가에서 숨을 얼마 남지 않고 내뱉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요한에게, 얘야,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 나의 어머니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네가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잘 좀 섬겨다오. 여러분, 그 엄중한 순간에 이제 이마 한마디 하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울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은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에베소까지 끝까지 모셔드렸던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 공경이 최우선이고 가장 먼저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관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섭섭하게 하실 수 있나? 정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면 내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 아닐 수 있다. 이런 투의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적어도 어머니, 형제, 자매 또는 가족에 대한 지평을 넓히기 위한 의도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물론 혈연적인 가족, 혈연적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귀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 어머니 또는 형제의 생각은 그것보다 훨씬 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레알? 좋아. 자기를 사랑하는 건 따라합시다. 좋은 겁니다. 예.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I love me.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무가치 여기면 그런 깨어진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나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김원철을 사랑해. 나는 안지를 사랑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김원철을 사랑해도 돼요. 나는 김원철을 사랑해.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나만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은 죄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남의 사랑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봐라, 너도 사랑해야 되지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는 그 누군가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질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따라합시다. 무조건 좋은 일. 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하면 이것은 성경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가 부산 땅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또 질문. 다른 민족은 뭐 사랑해야 하나, 안 해도 되나, 어쩌 되나? 대만을 사랑해야 되나, 사랑하지 않아야 되나? 대만 가죠. 아니, 여러분, 대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의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 정부나 부패한 모든 세력이나 정말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해 우리가 중보해야 하고 때로는 대적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기 힘들어도 일본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됨의 은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게 게더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너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너무 그냥 대적적인 관점, 자민족 중심주의,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 돼, 우리나라 외에는 몰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을 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갑자기 제가 불안한데,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송세 I love you. 눈치 있게 하면 해줘. 오케이. 요즘 송세가 은혜가 막 터져 나와가지고 제가 절제도 은혜야. 그러니까 한비가 못 짜잖아. 네가 너무 배려해줘. 자,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 다른 가족을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안 해야 되나, 뭐 어쩔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되게 나와 내 딸과 아들과 내 새끼, 내 내 손주에만 우리의 사랑을 국한시키는 것에 관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혈통적인 나와 다른 그 어떤 자들, 그 어떤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다른 가족을 우리 가족처럼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들을 준비가 이미 다 되었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듯이 서로는 길고 본론은 짧고 결론은 없는 거 아시죠? 다 돼갑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 모든 표현들을 묶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 아래 들어가게 되는 일이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송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 한 분을 같이 부르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가족, 패밀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패밀리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마음을 열고 서로 손을 좀 잡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그러고 나면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 이게 동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그분이 아빠고 나는 아들이고 우리 가족들이라고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혈연적인 가족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가족입니다. 소위 말해서 킹덤 패밀리라고 하면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온 열방의 왕이신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슴에, 아니 우리의 인생에 채워져야 할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그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빠가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끌어안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체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자마자 방언이 막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기도했는데 막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은사의 측면은 다양한 각양의 은사를 각자 부어주시지만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분명히 체험해야 될 한 영적 사건은 거듭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먼저 거듭남이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 영적인 체험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 출세한 지도자, 정치인, 여러분 정치인은 이미 돈을 가졌고 뭐 안정감이 있고 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몰래 와서 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미 구약의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엘리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천국,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가족, 영원한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이 엘리트라고 소위 부르는 스마트한 생각과 그리고 이미 성공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하죠. 아니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고 나 장성한 성인인데 어떻게 엄마 배 안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냐고. 자기의 어떤 상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가운데 거듭남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래야 될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깨트리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는 이 땅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 이 땅에 잘 살아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하늘의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3장 3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거듭나야 네가 원하는 영생, 구원, 그런 삶이 약속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호와를 알고 그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아마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11조와 뭐 그거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이 놀라운 사건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막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요구의 삶을 그냥 전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 예수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 하늘의 영원한 시간으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거듭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함께 그 길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두 번째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 뭘 할까? 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냥 같이 밥상에서 밥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씨니까 뭐 내 자녀들이 김씨라서 김씨 패밀리가 다 하나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비로소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나의 형제, 하나님의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예요? 첫 번째는 내 뜻이 아닌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성경 여기저기 뭐 많이 등장하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송세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일단 아멘을 크게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혼을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약한 자를 세우고 일으켜서 함께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환영하기 위한 준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으로 함께 걸음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왔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끝없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 이 말씀 앞에 내가 내 삶이, 내 모든 전 인격이 그 말씀 앞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적인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이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컨셉교회에 등록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으로 부르긴 해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아프리카 선교사 가, 다시 미얀마로 가, 아니면 너 직장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 너 학교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또 비즈니스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땅에 풀어내,
또 정치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켜 이런 모든 각자의 뜻을 우리의 온몸을 들여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들을 우리는 일명 부르기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 가족들이, 특히 오늘 방문한 우리 가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가족 안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세상이 뭐 어찌 되고 온갖 소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됨,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차려주신 테이블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통치를 우리가 받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어디서 했게요? 3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 어느 장소가 나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 왜 예수님이 산에 올랐을까요?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1번 예수님은 등산을 좋아하신다. 2번 바다에서 하면 좀 분위기가 싸하니까. 또 3번 들보다 산이 좀 풍경이 좋다. 또 4번 모르겠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곳 장소에 대해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요. 왜 예수님이 물가에서 제자를 만났을까? 왜 산에 오르게 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산에 올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산에 올라 저 멀리 보는 바다를 보며 산에 올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며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위치는 산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감동이 있어 저는 제자들을 아마 산에 데리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그 냄새나는 곳에 두는 것을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연애해 보셨어요? 생뚱 연애 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네. 다 했네.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또 퀴즈, 마지막 마무리 퀴즈. 연애할 때 몸에 어떤 부분을 잘 사용합니까? 연애할 때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자주 사용합니까? 엉큼하구만. 손을 뭐 하려고? 또 명진이 입과 뭐 하려고? 에? 마음은 지체가 아니야. 마음은 심장을 꺼내가지고 묻잖아. 눈. 연애를 많이 해보면 아시네. 눈을 봐요. 그래서 연애하면 서로 바라보면서 밑살 푹 쏘고 막 그 서로 마주보는 것만 봐도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명진아, 네 이미 들켰다. 조심해라.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는 눈만 봐도. 그래서 내 눈 안에 그게 없으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뭐 보고 싶어. 개들이 간다고 막 싸돌아 댕겨도 뭐 보고 싶고 막 어디 갔노. 보고 싶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연애할 땐 그렇고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너무 자세히 보면 시험이 들어. 너무 자세히 보지 마. 보면 막 추리닝 뭐 무릎 티 난 거 입고 나오고 막 이러면 서로 시험 들어. 그래서 결혼을 함과 동시에 온전한 가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바라보던 눈을
그 어떤 곳을 향하여 함께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 하나님 우리를 만남에 대한 목적, 그 비전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족이며 부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오른팔 왼팔 머리 뭐 팔다리 온갖 소문이 있지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마주 볼 뿐만 아니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한 뜻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뜻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내가 머물고 싶어하는 처소가 어딜까? 그게 가족인데 그냥 모였다고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족으로 함께 일어나는 우리 컨셉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오손도손 윷놀이도 하고 가다서다도 하고 뭐 일명 고스톱이라도 하더만요. 뭐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족이 뭘 향하여 우리가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그분의 목적에 관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만 있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열방이 하나 가족이 되고 대만이 우리 가족이 되고 일본이 우리 가족이 되고 열방의 우리 가족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가족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며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우신 가족의 여정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의 부요하신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현장, 사명으로, 헌신으로, 눈물로, 무릎으로, 온 삶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가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교회 함께 출석한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만남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풀어지고 우리가 그냥 이 땅의 희련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함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엄마 뜻이 아니라 아이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이 명절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 그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가족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며 이 말씀을 찾고 깨달아 행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이 명절 기간에 성령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거듭날 자를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 자를 말씀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좀 일어나세요. 이제 그냥 나이를 대충 60 이상 되시는 분 일어나시고, 우리 이분들 좀 격려하며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좀 자리를 일어나서 이분 곁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눈물과 희생과 헌신, 그 삶을 녹아내려 우리를 오늘 이렇게 양육해 주셨는데, 하나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 청년들 좀 가운데로 나오셔서 우리 한 분씩 좀 붙들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좀 움직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께 좀 찾아가서 기도로 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많은 세월을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지켜왔던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육신은 새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며 우리 앞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우리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명절 기간 동안에 성령님 부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 가족의 거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거하여 주세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명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땅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거듭남을 모르는, 거듭남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님 이번 한 주간에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쏟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냥 잠깐 즐거워하는, 보고 싶은 얼굴을 만나는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함께 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예수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희쓰러져가는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2300만 북한의 우리 가족들과 열방의 하나님의 가족들 위에, 또 특별히 열방 가운데 삶을 들여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는 데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You are one family.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섞어도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해 비록 전쟁